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8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8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를 드리되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맥주 감사주일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날 맥주 감사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추수감사절과 함께 감사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죠. 추수감사절이 연말에 있어서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면 맥주 감사절은 상반기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라는 그런 절기이고 남은 하반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쯤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절로 지킨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맥추절이라는 절기가 구약에 나오는 절기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고 지킨다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맥추절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맥추절에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를 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맥추절의 의미는 첫 번째, 맥추절은 77절이라고 합니다. 맥추절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죠. 77절. 네, 77절 혹은 오순절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절기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절기들이 꽤 있어요.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 세 가지를 꼽으라면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절기 중에 하나님께서 이 세 개의 절기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나에게로 나와서 얼굴을 보이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멀리 있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예루살렘까지 와서 이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까지 나와서 얼굴을 보이라라고 했던 절기는 이 세 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우선은 6월절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좀 보겠는데 신명기 16장 1절에 보면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보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밤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게 6월절입니다. 이 6월절과 함께 있는 절기가 있죠. 그게 무교절인데 8절에 보면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6월절이 있고 무교절은 바로 붙어서 한 주간 무교병을 먹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절기는 함께 하고 있는 절기이죠. 그리고 이 절기가 끝나면 9절에 보니까 이어서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날짜를 세라고 말합니다. 7주를 세라라고 합니다. 언제부터?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이 초실절이에요. 이 초실절은 언제냐 하면 6월절과 무교절이 끝나는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6월절 무교절이 끝나고 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에서 추수를 시작합니다. 보리 추수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낫에 이삭의 낫을 대는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라라는 것은 초실절로부터 7주를 세라. 이 초실절은 언제냐면 6월절 끝나면 바로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레위기 23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 안식일 이튿날이 언제냐면 무교절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 다음 날이 소실절이니까 이 날을 말해요. 그 다음 날 이 곡식단을 흔들어 제사를 드립니다. 12절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고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자, 초실절을 지키는데 이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햇 곡식을 먹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첫 이삭, 첫 번째 열매죠. 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게 초실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추수해서 이 모든 음식들을 햇곡식을 먹을 수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첫 이삭을 드린 날로부터 7주를 세어, 7주는 7, 한 주가 7일이니까 7 곱하기 7는 49. 그래 77이 49예요. 그래서 77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이라고 말하는 것은 보리를 추수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보리 말고 또 뭐가 있죠? 밀이 있습니다. 예, 밀이라는 글자가 왜 생각이 안 났을까요? 밀을 추수한다라는 의미로 맥추절이라고 했고요. 칠칠절이라고 하는 것은 초실절로부터 7주를 세기 때문에 칠칠절이라고 하고요. 7주를 세고 그 다음 날이 맥추절이 되기 때문에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순자는 열순자니까 50일째 되는 날. 이걸 헬라어로는 펜타코스테라고 합니다. 이런 맥주절에 대한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15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안식일 이튿날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려라. 그러니까 초실절 날 소제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죠. 그리고 초실절로 드리죠.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새 소제를 하나님께 드려요. 이게 맥주절이에요. 신명기 16장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칠칠절을 지키되, 이 칠칠절을 지킬 때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칠칠절을 지킬 때에는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는지 그 복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추수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간은 초실절로부터 시작하여 7주 동안 진행이 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 주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이죠. 감사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햇빛과 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닐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는요 아주 어렵게 씨앗을 뿌려야 돼요. 뿌린 씨앗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그걸 가꿔야 돼요. 잡초도 뽑고 돌봐야 됩니다. 그것이 열매가 맺히도록 해야 되고요. 열매가 맺힌 이후에는 또 추수도 해야 돼요. 추수하고 나서는 타작도 해야 돼요. 제가 어릴 때 집에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농사일만큼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렇게 어렵게 참 지나오면서 생각 드는 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당연한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들이 다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만큼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농사도 뿌리면 나니까 당연한 거고, 나면 열매가 맺히고 곡식이 익어가니까 당연한 거고, 또 그걸 내가 최선을 다해서 거두니까 당연한 거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계획대로 되고 생각대로 되고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이 세상 속에서는 늘 부족하고, 부족한 가운데 늘 문제가 생기고 사건 사고가 생깁니다. 여러분, 요즘 최근에 기후 문제가 아주 심각해졌는데 이게 예견된 거였죠, 사실은. 왜 기후 문제가 생겼습니까? 왜 자꾸 더워진다, 날씨가 이상기후가 생기고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한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죄된 인간의 죄인된 삶의 결과물들이죠. 죄인된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문제는 항상 생깁니다. 직장생활, 사업하는데, 우리가 하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언제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돌아보니 지금 여기에 내가 있는 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느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감사의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맥주절은 6월절부터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게 붙어 있고 이때로부터 날짜를 또 계산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맥주절을 생각할 때는 항상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6월절을 생각해야 돼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게 6월절이에요.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살아남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 6월절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바로 6월절 딱 지키고 나서 바로 가나안에 딱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6월절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에서의 삶이 있었어요. 거의 수십 년의 삶이 있었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는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광야 같은 삶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삶이 계속되고 있을 때에 지키는 절기가 맥주절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잖아요. 맥주절이 바로 그런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6월절이 지나면 보리를 추수하고 첫 수확이 시작이 됩니다. 맥주절부터 시작해서 밀수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지금까지 보리를 잘 추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밀추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추수도 잘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지금까지 광야 길을 걸어왔던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있을 수 없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면서 바위가 쪼개져 물을 마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었죠. 또 앞으로 가나안까지 가는 이 길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과 같이 우리가 지금 어디 광야쯤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광야 어디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이 믿음의 여정 속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상반기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하반기에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맥주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은 77절이라고도 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77절의 날짜를 세듯이 너희가 세워서 지키라고 하듯이 우리가 살아내야 할 날짜들을 세면서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에게 이 은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맥주절의 의미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절기.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26절 볼까요? 오늘 본문인데 2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같은 데 보면은 이 맥추절을 초실절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때에는 밀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실절에 보리추수의 첫 열매를 드리고 맥추절에는 밀추수의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다. 이게 중요한 의미예요. 이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 이것에 대한 의미는 어떤 의미들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거둔 열매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시예요. 그래서 처음은요, 전부와 같습니다. 그게 첫 것의 의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0분의 1이지만 하나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의미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네, 조명이 움직였어요. 네, 어떤 이단에서는 조명이 움직이면 성령께서 임재하신다 그러던데 그건 아니고 고장 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첫 열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의미가 있고요. 자, 이 첫 열매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야 돼요. 열매를 드리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뭐 교회가 가까이 있어서 올 수 있는,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이렇게 올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서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오라 그랬으니. 근데 여러분, 맥추절은 하루만 지켜요. 유월절은 무교절과 함께 있기 때문에 8일 동안 지켜요. 초막절도 일주일 이상 지켜요. 초막을 짓고 한 주간 초막에 거하면서 지켜요. 근데 맥추절은 하루예요, 하루. 그 하루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가야 돼요. 이 시간이 굉장히 바쁜 시간이에요. 추수가 이루어지고 또 추수를 시작해야 되고 농사일도 바쁘고, 여러분 연중에 있기 때문에 바쁘고, 요즘 우리도 이제 이 7월 달 첫 주일인데 이게 시간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뭐 연말쯤 돼서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때 되면 연말이니까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봄에 하는 뭐 부활절은 또 봄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연중에 갑자기 어느 날 맥주감사절이래요. 지난주에 광고했어요. 다음 주가 맥주감사절입니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게 바쁜 시기여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쁨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맥주절의 의미예요. 그래서 첫 열매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맥주감사절의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루를 절기로 지키더라도 그날 하나님께 와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첫 열매를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첫 자리에 임재해 계십니다라는 의미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앙을 보여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처음을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내 삶에 내가 우선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삶에 물질이나 돈이 우선은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삶에 이 세상에 다른 그 무엇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라는 신앙. 그래서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첫 열매를 드린다라는 것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첫 열매 다음에 있는 다음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게 합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주셨습니다라는 것은 다음 열매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죠. 여러분, 첫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다음 열매도 없어요. 그래서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후에 나의 인생의 모든 삶의 형편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어떤 분은 자기의 첫 수입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택시 운전하시는 분은 첫 손님이 타서 낸 요금을 이게 첫 열매다 이렇게 내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장사하시는 분은 처음 이렇게 받았던 이 물건의 대금을 또 첫 열매로 이름을 그렇게 붙이기도 해요. 첫 열매 이렇게 해서. 자기 나름대로 신앙의 고백이겠죠. 이 모든 것을 더해서 11조로 첫 열매의 의미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어디 있는지 그 신앙의 고백을 따라서 처음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에 첫 열매를 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입니다 라는 의미로 그렇게 드려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한 믿음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께서 이미 첫 열매가 되어주셨어요.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우리 또한 잠자는 자들이 다 부활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이런 풍성한 의미가 있습니다. 맥주절에 드렸던 첫 열매, 우리에게도 처음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회복되어질 때 진정한 감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맥주절의 의미는, 맥주절은 성회로 모이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보면 새 소재를 드릴 때에 성회로 모이라 라고 했어요. 맥주절이 되면 성회로 모여야 돼요. 성회라는 것은 거룩한 모임이라는 뜻이지만 제사가 있는 날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전에는 매일매일 제사가 있었지만 특별한 제사가 있는 날이라는 뜻이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날이죠. 예배가 있는 날. 우리에게 예배가 있는 날은 정기적인 예배가 있는 날이 있고 비정기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는 날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예배는 주일과 같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날이고, 비정기적이지만 특별하게 지정되어서 예배하는 날, 절기 예배라든지 다른 시간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라든지 부흥회라든지 다른 시간들이 있을 수 있겠죠. 맥주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셔서 너희들이 모여야 될 성회로 모이는 날이다. 예배로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하고 예배하는 날이다. 이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서 이 절기로 지켜야 합니다. 이때 그래서 제사들이 이루어졌는데 그 제사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죠. 자, 27절 말씀 볼까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첫 번째 드리는 제사는 번제예요. 번제를 드려라. 번제는 뭐냐면 태워서 드리는 제사. 짐승이 있으면 그 가지고 온 짐승을 완전히 죽이고 그 짐승의 사체를 제단 위에 놓고 태워서 드리는 제사.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번제를 다른 말로 화제라고도 합니다. 27절에 보니 숫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순양 7마리, 이 짐승들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번제의 의미는 뭐냐 하면 완전히 죽여서 드리잖아요. 생명을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은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번제로 드렸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지만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이 번제로 이 아들을 드립니다라는 것에는 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드립니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맥추절을 지키면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생명, 지금까지 생명 주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생명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게 번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였다는 것이고, 두 번째 제사는 소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28절 볼까요?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씁니다. 그런데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10분의 3, 순양 한 마리 10분의 2,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 단위가 안 나오는데 보통 이 곡물에 대한 단위는 에바라는 단어를 쓰고, 포도주, 전제로 드리는 포도주는 흰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생략이 되어 있는데, 자, 이 번제로 드리는 짐승마다 정해진 곡물의 양이 있어요. 그걸 곡물로 드린다고 해서 소제라고 합니다. 소제. 그래서 곡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뭘까요? 곡물은 뭐냐면 곡식을 빻아서 고운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가루를 빻는다라는 것은 완전히 고운 가루를 만들어야 돼요. 부서 없어지지만 그러나 이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곡식은 우리의 양식을 말하죠. 양식. 먹고 살아야 될 양식.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의식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먹는 거 아닙니까? 먹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먹어야 되는데 이 먹는 것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면서 나의 일용할 양식, 나의 일상생활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살고 있습니다라는 의미로 소제를 드려요. 이게 곡물 제사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곡물도 주셔서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네. 먹는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하는 삶의 모습이죠. 세 번째 제사가 또 있었어요. 30절에 볼까요?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를 드려.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속죄제는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를 따로 드립니다. 31절을 보니까 너희는 다 흠 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속죄제는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따로,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속죄해 주십시오. 이게 속죄제예요. 속죄제의 의미는 상번제라는 의미도 있었어요. 상번제. 이것은 성전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예요. 절기 때만 제사가 있는 게 아니라 매일 제사가 있었어요. 그걸 상번제라고 하는데, 제사장들은 반차에 따라서 돌아가면서 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때 제사를 드려야 돼요. 매일 하는 거잖아요. 매일 하는 건데 맥추절 때는 속죄제를 따로 드려라. 상번제는 상번제 드렸으니까 이건 안 해도 돼, 이렇게 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맥주 감사 헌금 드렸기 때문에 주일 헌금 안 드려도 돼,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속죄제를 반드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속죄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라고 그랬죠. 용서해 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의롭게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게 속죄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이런 제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맥주 감사절은 제사하며 성회로 모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하면서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의 맥주절의 의미,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맥주절은 77절이라고 그랬는데 77절은 숫자를 센다라고 그랬어요. 숫자를 세는 것과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세야 될 많은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 그것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6월절,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에 대한 감사에서부터 시작이 되어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될 날까지 인도해 주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의미는 맥주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생명 되심과 첫 번째 자리가 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세 번째는 성회로 모이라고 그랬는데 예배가 있고 제사가 있는 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소제로 드리고 속죄제로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일 지키고 내일부터 또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시간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가 있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시간, 바쁜 시간, 하루라도 시간을 내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이 감사가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어지고 감사로 인한 삶 속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이 감사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